안녕하세요. 진주지구 서충석 간사입니다. 2월 20일 일용할 양식 묵상 본문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새 땅을 분배하시고 거주하게 하실지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전에 약속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실제로 전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 구역과는 다소 상이한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즉 요단 동쪽 편 땅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약속한 땅의 경계에 요단 동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역사적 회복이 아니라 신학적, 상징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실제로 오늘 언급한 땅의 경계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학적 상징적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약속한 땅을 회복시키고 분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땅 분배의 중요한 기준은 평등과 보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타국인도 땅을 분배받도록 하십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타국인은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과 유사하게 유월절 식사와 종교 행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속한 타국인도 똑같이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공평한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출신 성분과 지역에 의해서 전혀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속한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인 학벌, 사회적 지위, 직장, 국가, 지역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차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직장과 학벌이 그 사람이 나타내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직장, 학벌을 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서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건전한 경쟁보다 맹목적인 경쟁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 때문에 직장, 지역, 학벌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소외도 있을 수 없으므로 참 국가이며 완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장은 예물로 드릴 땅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떻게 위치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이 예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각 지파의 위치가 역사적 위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던 유다는 거룩한 땅에 북쪽에 자리 잡는다고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변화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분열되는 것이 없는 하나된 모습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예물로 드릴 땅에 비해 다소 길게 설명하는 땅은 성읍의 기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읍의 기지는 그 중앙에 위치한 성읍과 그 둘레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속된 땅으로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성읍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도 보통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용도는 48장 18, 19절에 나오듯이 어떤 지파를 막론하고 경작할 수 있고 그 소산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물로 드릴 땅에 속한 땅입니다. 즉 성읍의 기지 안에 보통 땅은 일상의 노동을 위한 땅입니다. 보통 땅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동이 소위 종교적인 행위에 비해서는 덜 거룩하다고 여기기 쉬운 듯합니다. 종교적 이름으로 하는 일들만 더 거룩하다고 여기는 생각을 지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 가정, 사회에서 거룩한 노동을 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일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해야 합니다. 그저 눈가림으로 일하고 악습과 부정을 눈감고 사회 속에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의 마지막은 그 성읍의 이름을 언급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나라에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만큼 포로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인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소망 없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